성녀 마리아 파우스티나 수녀의 일기 1937년 3월 22일. 오늘 내가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나는 그가 영적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그는 겉으로는 아주 행복하고 고통이 전혀 없는 것처럼 가장하고 있었다. 나는 그를 괴롭히는 것은 유혹이라고 말해 주어야 한다는 영감을 느꼈다. 내가 그에게 무엇이 그를 괴롭히는지를 말해 주었을 때 그는 울음을 터뜨리면서 내게 말했다. 나에게 이야기를 하면 그 고통에서 해방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나를 찾아왔다고 말했다. 그 고통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었다. 그의 영혼이 한편으로는 하느님의 은총의 매력을 느끼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세상의 매력을 느낀다는 것이었다. 그는 너무나 심한 고통으로 마치 작은 어린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다. 그러다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 그는 위로를 받고 평화를 얻어서 돌아갔다. 미사 시간에 크나큰 고뇌 중에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주 예수님을 보았다. 그분의 성심으로부터 가느다란 신음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리고 얼마 후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목마르다. 나는 영혼들의 구원 때문에 목이 마르다. 내 딸아, 나를 도와서 영혼들을 구해다오. 너의 고통을 내 고난에 합치시키고 그것을 죄인들을 위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봉헌해다오. 내 짐이 힘에 넘치도록 무거울 때 나는 그것에 대해 생각하거나 그 짐을 덜거나 또는 움츠리지 않고 어린아이처럼 바로 예수님의 성심께로 달려가서 그분에게 꼭 한마디만 말씀드린다. 주님께서는 무엇이나 다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나는 침묵을 지킨다. 왜냐하면 예수님 친히 이 일에 개입하시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나로서는 나 자신을 피곤하게 하기보다는 그 시간을 오히려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에 활용한다. 성주간의 월요일, 나는 주님께 주님의 슬픈 고난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청했다. 그래서 내가 피조물로서 가능한 한 많이 그분의 쓰라린 고난을 몸과 마음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나는 될 수 있으면 그분의 모든 고통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청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내게 이러한 은총을 허락하시겠다고 대답하셨다. 목요일 영성체 후에 이 은총을 특별한 방법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다. 오늘 저녁 어떤 청년이 죽어가고 있었다. 그는 참으로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 나는 그의 지향을 위해서 주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하느님의 자비를 비는 5단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다. 내가 기도를 다 바쳤는데도 그의 고통은 계속되었다. 그래서 나는 모든 성인들을 위한 호칭 기도를 시작하려고 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소리를 들었다. 하느님의 자비를 비는 5단 기도를 드려라. 나는 그 영혼이 기도와 크나큰 자비를 특별히 필요로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내 방 안에서 문을 잠그고 하느님을 향해 바닥에 엎드려서 그 영혼에게 자비를 베푸시라고 간청했다. 그때 나는 하느님의 커다란 위엄과 위대한 정의를 느꼈다. 나는 두려움으로 떨었으나 그 영혼을 위해서 하느님의 자비를 간청하는 일을 멈추지는 않았다. 그리고 내가 서원을 할 때 받아서 내 가슴에 달고 다니는 십자고상을 벗어서 그 죽어가는 사람의 가슴 위에 올려놓고 주님께 말씀드렸다. 예수님, 주님께서 제가 종신서원을 하던 날에 저의 번제의 희생 제물을 쳐다보시던 그런 사랑의 눈길로 이 영혼을 보아주십시오.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들과 주님의 자비를 기원하는 사람들에 대해 주님께서 제게 해주신 약속대로 이 사람에게 행복한 죽음의 은총을 내려주십시오.
그러자 그 사람의 고통은 끝이 나고 그는 평화로이 숨을 거두었다. 오,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해야 하는지, 자비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 아직 남아있을 때에 우리는 이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비의 은혜를 입어야 한다. 나는 모든 영혼들이 그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고 특히 임종할 때에 하느님의 자비를 절실히 필요로 한다는 것을 점점 더 절실하게 깨닫게 된다. 이 하느님의 자비를 비는 5단 기도는 하느님께서 친히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분의 분노를 누그러뜨린다. 나는 나 자신이 몹시 허약해졌다는 것을 느낀다. 만일 거룩한 성체를 모시지 못했다면 나는 쓰러지고 말았을 것이다. 나를 지탱해 주는 것이 단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성체이다. 나는 영성체에서 기운을 얻어내고 나의 모든 위로는 영성체 안에 있다. 나는 영성체를 하지 못하면서 살게 될 날들이 두렵고 나 자신이 두렵다. 성체 안에 숨어 계신 예수님이 나에게는 전부다. 나는 감실에서부터 힘과 능력과 용기와 빛을 얻어낸다. 괴로울 때에도 나는 이곳에서 위로를 찾는다. 만일 내가 내 마음속에 성체를 모시지 않았더라면 나는 하느님께 어떻게 하느님께 영광을 드려야 할지도 몰랐을 것이다. 오, 내 사랑하는 조국 폴란드여, 내가 너를 위해 하느님께 얼마나 많은 희생과 기도를 바치는지 내가 안다면 늘 주의하고 하느님께 영광을 바쳐라. 하느님은 너를 높이시고 각별히 여기신다.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보면 나는 크나큰 아픔을 받는다. 이웃들의 이런 모든 고통들이 내 마음에 고스란히 반영된다. 마음속에 이 모든 고뇌를 안고 있기에 나는 육체적으로도 아주 쇠약해진다. 내 이웃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나는 이 모든 아픔들이 다 내게로 돌아오기를 원한다. 오, 저의 하느님, 이 무서운 고뇌 속에서도 저의 눈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폭풍이 제 머리 위에서 휘몰아치고 있지만 저는 태양이 없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압니다. 피조물들의 속임수에 놀라지도 않고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 귀가 한껏 조롱을 받고 있어도 제 입술은 침묵을 지킵니다. 크나큰 고통 중에서도 저는 마음속에 침묵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주님 이름을 방패 삼아 모든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합니다. 축일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내 영혼 전부를 불태우고 있다. 축일이 더 빨리 제정되도록 간절한 기도를 드리면서 겨우 마음의 안정을 얻고 있다. 나는 몇몇 사제들의 지향을 위해서 하느님께서 축일의 제정과 전파를 위해 필요한 빛과 영감을 그들에게 주시도록, 그리고 하느님의 성령께서 자비의 축일에 관련된 모든 문제들에 관해서 교황님께 영감을 주시도록 9일 기도를 시작했다. 이 9일 기도는 성체 앞에서 1시간 동안 조배하는 것이다. 나는 이 축일이 하루속히 제정되게 해달라고 하느님께 간청했고 성령께도 이 문제에 관련된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시라고 간청했다. 나는 이 9일 기도를 성목요일에 끝마치게 된다. 1937년 3월 23일, 오늘은 9일 기도의 7째 날이다. 나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크나큰 은총을 받았다. 지극히 자비로우신 예수님께서 내가 이 축일을 성대하게 지내는 자리에 함께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다. 오늘은 23일 성주간의 화요일이다. 이날은 주님께서 내게
많은 은총을 주신 날이다. 갑자기 하느님의 현존이 나를 사로잡았다. 그 순간 나는 로마에 있었다. 나는 교황님의 경당 안에 있는 나 자신을 보았다. 그렇지만 또한 같은 시간에 우리 수녀원 경당에 있었다. 전 교회와 교황님께서 집전하시는 행사의 예절이 우리 경당과 아주 밀접히 연결되어 있었고 또한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 수도회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었다. 나는 이곳 수도원과 로마에서 동시에 이 성대한 행사에 참석하고 있는 것이었다. 로마와 이곳이 너무나 가까이 밀착되어 있어서 지금 이렇게 쓰면서도 나는 로마와 이곳을 제대로 구별할 수가 없다. 나는 그저 내가 본 것을 그대로 기록할 뿐이다. 나는 주 예수님께서 우리 경당 안 제대 위에 놓인 성광 안에 계신 것을 보았다. 경당은 축제를 위해서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었고 그날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게 열려 있었다.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내 눈길이 다 닿을 수 없을 정도였다. 모든 사람들이 크나큰 기쁨으로 이 행사에 참여하고 있었고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원하던 것을 얻게 되었다. 같은 축하 행사가 로마에서도 진행되고 있었다. 로마의 아주 아름다운 한 성당에서 교황님과 모든 성직자들이 함께 예식을 거행하는 가운데 나는 갑자기 성 베드로를 보았다. 성 베드로는 교황님과 제대 사이에 서 계셨다. 나는 성 베드로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지는 못했지만 교황님께서는 그 말씀을 알아듣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모르는 몇몇 성직자들이 나에 대해 조사를 하고 나에게 굴욕을 주기 시작했다. 아니, 나보다는 내가 쓴 것을 검토하고 모욕하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나는 예수님 친히 나를 방어해 주시고 그들이 잘 모르는 것을 이해시켜 주시는 것을 보았다. 그때 갑자기 나는 그 초상화에 그려진 것과 같은 두 줄기의 빗살이 성체로부터 나와 온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을 보았다. 이것은 잠깐 동안의 일이었지만 마치 하루 온종일 일어난 것만 같았다. 우리 경당은 온종일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이날 내내 기쁨이 넘쳐 흘렀다. 그리고 나는 갑자기 그 초상화에서의 모습과 같은 살아계신 주 예수님께서 제대 위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렇지만 나는 수녀들과 다른 사람들이 모두 나처럼 주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을 느꼈다. 예수님께서는 무척 다정한 눈길로 기쁨에 넘치시어 교황님과 몇몇 사제들, 성직자들 전부와 사람들, 그리고 우리 수도회를 바라보고 계셨다. 순식간에 나는 예수님 곁으로 들어 올려져서 제대 위 주 예수님의 곁에 섰다. 내 영은 너무나 큰 기쁨에 사로잡혀서 그 행복을 제대로 실감하지도 못했다. 그래서 나는 그 행복에 대해서 아무것도 쓸 수가 없다. 깊은 평화와 휴식이 내 영혼을 가득 채웠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향해서 몸을 굽히시고는 아주 다정하게 말씀하셨다. 내 딸아, 내가 갈망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는 대답했다. 저는 주님의 자비가 경배와 영광을 받기를 갈망합니다. 나는 벌써 이 축일의 제정과 축하 행사로 경배를 받고 있다. 너는 무엇을 더 원하느냐? 나는 말할 수 없이 거대한 군중이 하느님의 자비를 경배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주님께 말씀드렸다. 예수님, 주님의 무한한 자비를 경배하고 주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손으로 십자성호를 그으셨다. 그러자 그 축복은 영혼들 안에 빛살의 섬광처럼 반사되었다. 내 영은 그분의 사랑 안에 깊이 잠겼다. 나는 마치 내가 하느님 안으로 녹아들어가서 완전히 없어져 버린 것처럼 느꼈다. 정신을 차리고 나 자신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깊은 평화가 내 영혼에 흘러넘쳤고 나의 이성은 많은 일들에 대해 비상한 이해력을 가지게 되었다. 전에는 없었던 이해력을 가지게 된 것이었다. 나는 가장 작은 영혼이지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행복하다. 하느님께서 내게 주신 것은 무엇이든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을 것이다. 하느님께서 친히 내게 주신 하느님께 대한 내적 지식은 세라핌의 자리와도 바꾸지 않을 것이다. 나와 하느님 사이의 내적 결합은 어떤 피조물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나를 감싸고 계시는 그분의 자비, 그 깊이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다. 저는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에 행복을 느낍니다.